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라. 이세벨이 혹시 떡을 물고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했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오바댜라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이미 준비한 제자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봐야 될 인물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준비한 제자가 있다.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에도 이제 준비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만큼 우리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11개 상에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합 왕에게 신임도 받았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직자가 어떤 인물이었냐? 시대가 우상이 심각한 아합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심각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를 보였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서부터 받은 자기의 이제 직이죠.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 또 일을 했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시대의 계획을 알고 인도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수 있었다. 실은 이제 배경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 이사벨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또 사명, 믿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그 당시에 이제 100명의 사람을 숨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바댜가 했던 것이 뭐냐? 시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설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설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것을 할 수 있었던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힘을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시대를 두고 준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도울 수 있었는데 믿고 도와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의 엘리야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장점들을 보았던 것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에 다 괜찮은 사람은 없잖아요.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눈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을 가진 사람, 또 장점이 있는 것을 보는 눈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흉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러고 정신적인 치유도 뭐냐면 자꾸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분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지적당한 사람은요, 나중에 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집의 사람들보다 도리어 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배경이 있는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눌리는 상태가 뭐냐면 잘하는데 잘하는 것보다 좀 더 잘하라고 좀 더 잘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단점을 얘기하다 보니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은 현장에서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볼 줄 안다면 우리는 계속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러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거 또 한 가문을 살리게 되는데 실은 오바댜의 이 헌신이 나중에 7천 제자의 축복 7천 제자의 축복으로 함께 갑니다. 물론 오바댜가 배경적으로 했다라고 보다는 오바댜의 이 헌신과 엘리야를 도왔던 이 사역이 7천 제자 하나님께서 나는 7천 제자를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들었지만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 생각에 제한되고 내가 보는 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 뇌는 그 한 생각한 것만큼만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 만큼 또 체험한 만큼 또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한적으로 이걸 틀로 만들고 이것을 내 딱 제한적 생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이 생각을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오바댜가 또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셨던 일이 엘리사에게 세대 교체, 그래서 세대를 두고 하나님이 후대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 이제 오바댜라는 거죠. 그래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그 증인이 이제 요셉, 또 엘리야,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뭐였냐면 가장 안 좋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좋은 언약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칠천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모든 내가 칠천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 말하기 때문에 사실인데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하여서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인도받을 때에 우리가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조차도 그 시대를 보면서 다 죽고 이제 이사벨의 그 제사장들 450명과 겨루어서 이겼지만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후대운도. 그런데 마지막 속에서 마지막 가장 이제 난 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시작한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후대를 남기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축복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오바댜 같이 하나님 앞에 사명과 믿음도 있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자를 통해서 그 한 시대의 응답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가냐면 엘리사를 통한 도단성 운동까지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시는 헌신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은 발걸음이라면 반드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의 응답으로 연결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최고의 위기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기적을 행했지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제 지명수배 돼가지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 이제 잡히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는데 엘리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원했던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놓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영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곧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넌 나한테 뭘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당신이 행한 것보다 2배는 내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당신은 이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로 일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 행한 그 일을 하려면 적어도 당신보다 2배는 있어야 돼요. 라는 거는 물론 갑절이란 거는 장자의 축복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리고나 베델 길갈에서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이 야, 그 엘리야를 따라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말할 때에 이 엘리사가 거절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걸 알았지만 엘리사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갈 때, 얻을 때에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 같은 제자와 또 정말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을 아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300%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가 정말 아람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 이스라엘 왕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냐? 스파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스파이가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가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이 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 도단성을 둘러섰을 때 여기서도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단성 운동 정말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실은 이 선지자를 키우고 이 신학생들을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시대의 사명 속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전도 선교를 준비하는 이런 렘넌트를 키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비밀을 알기에 후대를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RTS 그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이 의미를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정말 RTS가 복음 가진 신학생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제한받고 세상 불신앙의 문화 속에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먼저 응답받은 우리 오바데 같은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렘넌트들이 마음껏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배경 또 사실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데와 같이 정말 이유를 알고 하나님 주신 시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중직자분들이 바로 이미 승리한 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나의 생각이 필요 없다. 내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말은 그냥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먼저 응답받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응답받으면 내 생각을 깊이 해서 내가 고민해서 내가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건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오바댜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후대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응답이다. 그래서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시대도 알고 하나님 정말 미래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지상 명령을 가지고 먼저 응답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후대에게 이 오바댜와 같은 축복의 증거를 보이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기도하셔서 먼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응답받고 갈 때 또 하나님의 증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오바댜는 이스라엘만 살린 게 아니라 실은 아람 나라도 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237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중직자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교회도 살고요. 현장도 사는 거죠. 그래서 불신 현장을 언제 사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응답을 누릴 때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잖아요. 빛이 비추는 망대. 그래서 빛이 비추는 망대가 힘을 얻으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다 사는데 망대가 빛을 잃으면요 혼돈이잖아요.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빛의 망대요.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오바댜 같은 축복을 준비하셨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산업인이 보아야 할 시대입니다. 후대. 그리고 우리 RTS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또 우리 귀한 RTS 후보 이제 이제 신학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또 오바댜 같은 그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대를 두고 말씀 운동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호했던 것처럼 또 그것을 위해 마음껏 돕고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활동이 소문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현장마다 하나님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인도받았던 오바댜와 같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와 또 40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오바댜와 같은 언약을 붙잡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